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교도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성하고 있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살핀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으려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제가 한달의 간증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말씀도 못 읽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참아 못하는 제 심정을 행정을 해주길 바라겠어요. 11조도 띄워먹고 말이야. 근데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성실하게 꾸준히 잘 섬겼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11도 안 들었는데 내가 쓴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러한 생각하시면 하나님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내가 너 11조에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돈 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러실걸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고했으니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들어주시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바라시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네. 어쨌든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11도 안 들어도 잘 실행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신 진실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 못 살아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직은 필요 없거나 혹은 그것이 내 생각에는 축복인 줄 알고 구했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그게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돈 어디다 쓸까를 고민해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난 돈 많이 생기면 안 되는구나. 돈 많이 생기니까 돈 어디다 쓸까를 고민하고 돈 쓰러 다니면서 말씀 안 읽어. 그래가지고 돈 쓰러 다니는 시간을 줄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돈 안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돈이 없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졌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 얘기하려고 잠깐 얘기했고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 받아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잘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2장과 13장을 넘어서 14장으로 가는데 14장 전반부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상대적으로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깨달을 수 있죠.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넘겨서 15장에는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 약간 감당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강한 자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어요.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받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수용해라, 용납해라, 더 적극적으로는 환영해 주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같이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받아주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정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의견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사상이, 그의 태도가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생각,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만약에 믿음만 생기면, 예수님만 믿으면 생각이 다 똑같아지고 의견이 다 똑같아지면 비판하지 말란 말 할 필요가 없죠. 비판할 게 없으니까. 근데 본성으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매주 같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속에서 비판하고, 야, 그거 틀렸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도록 하는 말을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속에서는 불끈불끈, 야, 그건 틀렸어, 정신 똑바로 차려, 제대로 못 살래?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하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고 거절하고 물리치지 말고 그의 의견을 받으래요. 환영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을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계속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합동측, 통합측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제일 큰 교단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건데, 합동측, 통합측 말고 대한예수 장로회라고 하면서 있는 교단들이 거의 1000여 개가 돼요. 서로 다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눠진 교회들이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다른 것을 받아주질 않아요. 생각이 다르면 넌 틀렸어, 나와 달라, 넌 저리 가 하고 밀쳐내니까 나눠지는 거죠.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즌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올해 어땠니? 너의 신앙은 성장했니? 내년에 무엇이 더 필요할 것 같니? 라고 묻다 보면 항상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청년부만 얘기했을 때라도 청년부가 참 좋아졌지만 여전히 끼리끼리 문화가 남아있다라는 말을 항상 들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여러분, 청년부는 그나마 우리 교회로 볼 때에는 꽤나 괜찮은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아시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부평중앙교회 안에는요, 끼리끼리 문화가 어마어마해요. 서로 편을 갈라서 안 보시는 분이 계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서로 다른 쪽에 앉아요. A란 분이, A와 B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있는데 A란 분이 먼저 여기 앉으시면 B란 분은 오다가 여기, 항상 여기 오다가는 그분을 발견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일로 와서 앉으세요. 같이 안 앉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 가운데 착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내가 만약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누구보다 더 강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더 성숙하다면 내가 받아줘야겠다. 내가 이해해줘야겠다. 내가 져줘야겠다. 내가 속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살려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그 원리와 법칙이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생각 없이 썼을 수도 있는데, 세상은 약육 방식의 세상이에요. 적자 생존의 세상이죠. 치열한 경쟁과 승부를 통하여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이 교회 문화의 덕분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으로 가보면 여전히 그들은 경쟁해요. 싸우죠. 그리고 그 곳 가운데 그 정글의 법칙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승자가 되고요. 거기서 패배한 자는 패자가 돼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살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16일인가요? 수능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수능시험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1등, 2등 다 나눠지잖아요. 공부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 얻고, 공부 안 하고 게을렀던 사람이 나쁜 성적 받는 것은 정당하다, 정의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만큼 노력했으니까 노력의 대가로 그만한 권리와 또 그만한 권한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실패한 사람 너희들은 그동안 놀았지 않냐, 넌 배짱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승자와 패자가 있고, 승자에게는 그만큼 노력했고, 그만큼 그가 헌신했고, 그가 그만큼 지혜로웠고, 그가 그만큼 살았으니 그만한 대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해주고요. 또 패자에게는 그동안 너 마음껏 놀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놀고 게으름 부른 대가로서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해. 실패자의 책임을 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자는 패자를 짓밟고 올라가 있고, 패자를 이용해서 살고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 자기가 수고한 대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패자는 자기도 그렇게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그동안 게을렀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노력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원리예요. 깊이 들어가면 세상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 수고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 2등 하지 말란 말이냐, 그들을 공부 안 한 사람과 똑같은 성적 주란 말이냐,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심한 좌파라고 몰려서 빨갱이가 되는 거죠. 자, 세상이 말하는 원리는 맞아요. 어떻게 맞냐? 하나님이 없으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열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혹은 누가 공부 못했던 것은 단지 나의 노력만으로 혹은 단지 그의 게으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때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되면 다른 각도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가족이 되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잘 살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면, 내가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돈 벌 수 있는 지혜, 기회, 여건, 환경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 돈을 사용하여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뀔 때 가능해집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가도록 하죠.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고 가도록 할게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 불타버렸을 때 그때 나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시글락을 이렇게 불태우고 노략질해가 아말렉을 잡아 죽일까 하고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잡기 전에 다윗에게 6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쫓아오다가는 부솔 시내라는 시내 앞에서 200명 정도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600명 중에서 400명만이 끝까지 쫓아가서 아말렉을 이기고 아말렉이 탈취했던 모든 탈취물들을 뺏어올 수 있었어요. 승리를 해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승리해 오자 400명이 다시 부솔 시내에서 나머지 200명을 만났을 때 40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고 똑같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가서 싸워서 이겨서 되찾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200명은 힘들다고 부솔 시내가에 남아서 쉬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400명이 얻어온 이 탈취물을 200명과 똑같이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 공정하게 하자. 수고한 사람은 수고한 대로, 논 사람은 논 대로, 수고한 대가는 수고한 사람들만 갖고 쉰 사람은 나눠서 주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똑같은 법칙을 제시한 거죠. 다윗이 그렇지 않다.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몸에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실어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배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되시죠? 싸웠던 사람이나 싸우지 않았던 사람이나 서로 차별을 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된다 라는 태도를 다윗이 가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체력이 있었던 것이나 또 아말렉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나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나 다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고 뭔가를 가져왔을 때 이것이 내가 얻어온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성경적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모가 여러분이 만들어낸 미모인가요? 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그런 사람도 있군요. 네.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잘 세안하고 밤마다 이렇게 뭐 크림 잘 바르고 영양 많이 듬뿍 주고 해서 만들어낸 피부도 있고 또 뭐 아침마다 고등학교 때 우유 많이 먹어서 키가 더 큰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키 크는 운동하고 해서 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내 키, 내 잘생긴 얼굴, 내 뽀송뽀송한 피부는 다 내가 한 거야, 내 노력이야 이렇게 주장하실 분 혹은 돈을 얼마를 투자했는데요 뭐 이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더 좋은 대학 가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좀 꽂은 대학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꽂이라고 해서 나빠. 그런 말에 기분 나빠하는 게 지는 거야. 좋은 대학 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실력이라고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노력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딴 사람들 잠잘 때 잠 안 자고 딴 사람들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자고 공부하셨어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내 것만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으실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부모님과 그러한 환경, 그런 여건 주셨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싶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애들만 하더라도 저희 집 애들은 학원 한 번도 못 갔어요. 학원보다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니들 마음대로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이 좋은 데 못 가는 것은 우리 애들 책임이 아니에요. 제 책임도 아니에요. 제가 애들한테 학원 못 보내서 미안하다. 저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학원 다니고 그래서 좋은 데 가야지만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 알고 있으니까. 저희 애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은 못 가겠죠. 저희 애들은 3명이나 있는데 셋 다 아마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못 갔다고 창피한 것도 하나도 없어. 뭐 다른 목사님 애들은 서울대학 가는데 우리 애들은 뭐 꽂은 대학 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창피해. 우리 애들 어디 대학 갔다고 얘기도 하지 마. 뭐 저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우리 애들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에요. 저는 제게 주어진 목회자로 성실하게 살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제가 돈 꼽으셔줄 수 없어서 돈 꼽으셔준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좋은 학원 못 갔고 또 학교도 뭐 알아서 다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다녔고 그 결과로 우리 애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 삶에 그냥 충실했을 뿐이고 그 삶 속에서 큰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삶을 애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동행을 살아가면 잘 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다 그러면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이라도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사명이에요.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사명이죠.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좋은 성품이든 그것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못 가진 사람에게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고르게 함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와 전혀 달라요. 세상은 항상 경쟁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승자는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양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다가 결국 허무하게 쓰러지는 세상이고요. 세상은 경쟁에서 실패하면 패배자가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살고, 때로는 원한 원수 갚으려고 길을 쓰고 살다가 다시 쓰러지고 마는 것이 세상인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강한 자나 연약한 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연도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가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리고 누가 하나가 엄지손가락이라면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작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얼굴이 발가락 보러 나는 높은 데 있고 너 낮은 데 있으니까 너는 비천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발가락은 발가락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얼굴은 얼굴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화롭게 살도록 지은 것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요르단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진짜 사막이에요. 광야죠. 1년에 비가 200mm 되는데, 그래서 200mm도 안 내리는 데는 사막이어서 아무도 못 살고, 200mm 이상, 200mm, 300mm 내리는 데는 광야인데 사람이 간신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축복이죠. 좋은 부모님 없어서. 근데 좋은 부모님까지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마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인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 줄 아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패배자, 루저로 보면서 너는 연약한 자니까, 너는 아직 어린이니까, 너는 실패자니까, 너는 찌그러져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니 내가 너에게 기꺼이 나눠줄게 하면서 그에게 찾아가 손 내밀고 그를 살려주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이 악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약한 자에게 내가 내려놓고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축복관을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내게 참 적합하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지금 잘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대로 못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것도 또 가져가실 수도 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게 적합한 것을 정도를 맞춰가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나누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세계관의 출발은 이 세상에 왕이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세상에 통치자 하나님 계시다라는 생각.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왕이시라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묵상할 때 이런 세계관이
잘 형성될 수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사시다가 성경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이 억지로 마지못해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부터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시선이라는 찬양 마지막에 불렀는데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제 신앙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저에게 관심 갖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제 속에 원망거리, 불평거리는 끊임없이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바라보던 마음, 내 감정, 내가 지금 예배드릴 만한 마음이 되는가? 라고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볼 때에는 어떨 때에는 예배드릴 만한 마음인데 어떨 때에는 예배드리기 부족한 마음이에요. 그때에는 잘 모를 때에는 오늘은 예배드릴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렸어. 혹은 예배당에 앉아서도 오늘 예배드릴 마음이 안 들어서는 그냥 딴짓했어. 제가 그러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자.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자. 이 가사 그대로를 제가 저에게 적용해서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찬양받을 협당하신 주를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찬양받을 협당하신 분이시다. 나의 학생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내 상태가 자꾸 바뀌어져 나갔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시다. 좀 빠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하늘에 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내게 집중하지 않고 내 상태, 내 환경, 내 감정에 나를 함몰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내 환경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간 함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수고하고 신앙 부족한 사람들만 가봤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뜻대로 도와주고 온전케 되어줄 것이 경험적인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사람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라를 내려간 데서 살리고 살아나가는 것보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역사를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하나님 세상을 저항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끝까지 살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속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강한 자가 왕이 되고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 줄 알고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이 잘 적응하여 살고 자기들 힘으로 쟁취하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 세상의 방식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저항하여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한 자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자의 삶을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받으며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기다려주고 채워주고 섬겨줘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강하다면 자기보다 조금만이라도 약한 사람들 만나게 됐을 때 기쁘게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이 발견되었을 때 단점을 지적해 줌으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이 내가 채워주어야 할 나의 섬김의 자리인 줄 알아 그 단점 앞에 멈춰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꼬집어 바로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수를 빨리 바로잡아주고 그 실수를 내가 커버해 줄 줄 아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와 강한 자들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아름답게 잘 자라가 함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이 악물고 예전에 율법을 지키듯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기쁨으로 섬길 줄 알고 기쁨으로 연약한 자를 보듬어 세워줄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 가운데 또 지방에 있는 지체들 군대에 있는 지체들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